네, 우리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1장 15절에서 20절까지 함께 봅니다. 에스겔서 11장 15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저하고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봉독합니다.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다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에스겔서 11장 15절에서 20절까지 함께 봤습니다. 우리 그 내용 중심으로 땅이 아니라 마음을 지켜야 한다. 땅이 아니라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에 선포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선포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망했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선지서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아니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또 그 외에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쳐대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도대체 말 좀 듣지, 왜 말을 듣지 않아서 결국 저렇게까지 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선지자는 소수였습니다. 대다수는 그렇게 선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대부분은 절대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반대로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 또 성전, 이 시온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야 여기가 어떻게 망하냐라고 그렇게 그들 나름대로의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누구 말이 더 그럴듯합니까? 거짓 선지자들 말이 더 그럴듯하죠. 누구 말을 더 믿고 싶나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면 역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믿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나 망한다는 말보다는 망하지 않고 잘 된다라는 말을 누구나 듣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결국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그럼 누구 말이 맞았나요? 참 선지자들 말이 맞았죠. 그러면 결국은 예레미야나 이사야의 그 선지자의 선포가 맞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참 선지자입니까? 예레미야나 이사야가 참된 선지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앞으로 누구의 말을 더 믿어야 되나요? 역시 참 선지자의 말을 더 믿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우리는 바벨론으로 가야 한다. 이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 오히려 은혜가 있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짓 선지자들도 말을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바벨론의 승리는 일시적이라는 거죠. 좀 있으면 다시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잠시 바벨론에게 망했지만 다시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필사적으로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이 땅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절대 바벨론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누구 말이 더 그럴듯한가요? 역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더 그럴듯합니다. 여전히 누구의 말을 더 믿고 싶을까요? 역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의 판단을 믿고 그냥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저도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으니까 여러분도 반드시 그럴 겁니다. 여러분 인생길에서 뒤돌아보면 내 판단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아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응답받고 움직여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죠.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내 데드라인에 맞추어서 움직일 필요 없습니다. 그건 나만의 데드라인일 뿐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움직이면 충분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뢰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판단하지 않고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은 점점 더 명확해집니다. 내 데드라인 지나서까지 기다려 본 사람이 있으면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전까지 모호했던 것들이 점점 더 이상한 길들은 없어지고 내가 걸어가야 될 길만 뚜렷하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지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죽으나 사나 난 여기에 죽을 거야 그러고 약속의 땅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마음이 더 편할까요? 예루살렘을 지키는 사람들이 마음이 더 편할 겁니다. 내 땅 예루살렘을 두고 남의 땅 바벨론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오늘 그들에게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예루살렘 주민이 남아있는 주민이죠.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과 그의 모든 친척과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로부터 멀리 떠나는 놈들이야. 그렇게 이제 욕을 한다는 거죠. 너희들 다 배신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삿대질하고 아마 돌도 던졌을 겁니다. 이 땅은 이제 우리의 기업이다. 너희들은 이 땅에서 단 한 평도 너희의 기업이 없어.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약속의 땅을 떠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울음을 멈추고 어쩔 수 없이 발을 떼는 겁니다. 우리의 기업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아는 사람만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얼마 전에 금요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 자손만 그들의 기업이 하나님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모두 다 1차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돈에 우리가 흔들립니다. 참 신기하죠. 마음의 한 다른 곳에 있는데 엉뚱하게 몸만 땅을 지키는 그런 우리의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16절과 17절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사람이 생각하는 안전한 피난처는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혀서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버려진 땅에서 버려진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바벨론 땅에 있는 포로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소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을 붙든 자에게는 성소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하나님을 붙든 자에게는 그 땅에 어떤 땅이든지 간에 성소가 있고 피난처가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땅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모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다시 주실 것이다 라고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이렇게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고, 우리가 응답을 꼭 받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초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응답을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고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 만나고 신앙생활을 좀 한 사람들은 알고도 엉뚱한 것을 놓지 못해서 하나님 길을 못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 길이 맞는데 이건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거 붙들다가 엉뚱한 곳에 앉아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오늘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처음에는 못 믿었더라도 예레미야나 이사야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이 맞아 들어가서 예루살렘이 망했다면 그 자리를 계속 지키면 안 되는 겁니다. 아, 내 생각이 틀렸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바른 생각을 붙들고 믿음으로, 내가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뭐가 그들의 발목을 잡습니까? 그들의 땅이, 그들의 집이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약속의 땅을 등지고 바벨론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8절 읽습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이방 땅 바벨론으로 간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고 버려야 되는 것이죠. 미운 물건이나 가증한 것들은 뭡니까? 우상들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의 땅에 있었을 때,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그들이 애지중지했던 것들입니다. 그들이 사랑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제거하고 버릴 수 있을까? 야,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나 진짜 이거 좋아하는데 이거 당분간 안 해야겠다 라고 어디다 슬쩍 감춰놓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아마 해마다 금주 금연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작심삼일이라는 거죠. 머지않아서 다시 그것 꺼내서 들고 붙들고 있는 우리를 발견할 겁니다. 위급한 때만 지나가기를 바란다는 거죠.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상 붙들었다가 혼나면 하나님 잠깐 붙들었다가 다시 또 우상 붙들고 그것을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하며 살았다는 거죠. 죽을 만하면 연명하고 영적 링겔 받고 계속해서 생명을 연장하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그러면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고 버릴 수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애지중지했던 우상을 미워하면 되는 거고 내가 사랑했던 그 우상을 증오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온전히 버릴 수 있고 숨기지 않고 완전히 내다가 버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믿었던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시간 오늘의 요 모양 요 꼴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면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망이 없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이방 땅으로 보내신 겁니다. 쉽지 않은 결단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거죠. 바벨론으로 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왜 다 잃고 여기까지 와야 됐는지 깊이 생각하게 됐을 겁니다. 내가 왜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곳까지 와야 됐는지 생각하게 됐을 겁니다. 연단의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그리고 빨리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세상의 끈을 끊어내는 겁니다. 여는 한 개의 줄을 의지할 때 가장 튼튼하고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붙들었을 때 가장 평안하다는 거죠. 바닥에서 더 바닥으로 내려갈 때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 하나를 알면 바닥이라 할지라도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우리 삶의 유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다음에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이야기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도 자의반 타의반으로 아무것도 믿을 것 없는 하란까지 쫓겨가야 됐는데 그곳까지 쫓겨가서 오랜 시간 동안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것을 버려야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 있고 말씀을 붙들어야 비로소 약속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의 길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비움입니다. 버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일부가 고향 땅을 버리고 바벨론으로 왔지만 한동안 힘들었을 겁니다. 믿음으로 고향 땅을 버리고 바벨론으로 왔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비워야 되고 버려야 되는 것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19절 20절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비우라고 하시는 이유는 새로운 것으로 채우기 위함입니다. 비워야 더 풍성히 채울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채우실까에 대한 내용이 19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마음을 여기저기에 두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다 붙들면 다 누릴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한 곳에 두었을 때 우리의 인생이 평안하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묶이지 않고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며칠 전에 신방하고 함께 식사하고 어떤 성도분이 또 식사하는 가운데 또 전화하셔서 다음 주부터는 다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 전화 받고 난 다음에 마음이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참 하루하루가 행복하다. 이렇게 함께 식사하는 시간도 행복하고 또 그 전화 받는 것도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한 분만 붙들고 마음을 놓고 살면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목회자만 그렇게 사는 건 아닙니다. 목회자 중에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평신도 중에서도 또 목회자 이상으로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두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평신도인지 목회자인지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사업하고 그리고 그 세상에서 열심히 제가 여러분처럼 똑같이 살았을 때 지금과 같은 마음으로 살았으면 굉장히 누리고 참 행복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채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율례를 따르고 규례를 지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뭘 이루시겠다고 하십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거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애초에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냈을 때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랜 시간이 정말 오랜 시간 수백 년 이상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앞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실 때도 이 얘기를 하셨는데 약속의 땅에서 반대로 징계로 끄집어내실 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몸이 약속의 땅을 지킨다고 그 땅이 내 기업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처럼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의 기업이 하나님이 돼야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두고 살아야 내가 심지어 바벨론에 있어도 약속의 땅을 선물로 약속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거짓 선지자의 말과 참 선지자의 말 사이에서 누구 말이 더 그럴듯한가? 누구 말이 더 믿을 만한가?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역시 그렇게 헤매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헷갈린다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 마음이 땅에 있는 겁니다.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두고 기다리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 환경입니다. 바로 환경이죠. 하나님이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뭘까요? 저하고 여러분이 걸림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은 저하고 여러분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구원하기까지 요나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었는지 우리는 봤습니다. 우리는 알죠. 하나님은 그 걸림돌을 끝까지 데리고 가시면서 니느웨에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돈이나 건강, 힘은 하나님께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 주시면 그만입니다. 하나님께 문제는 늘 저하고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자꾸 마음을 다른 곳에 두면서 몸만 약속의 땅에서 약속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킬 것은 땅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지키면 땅은 기업으로 선물로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겁니다. 마음을 땅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두어야 저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땅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두면 길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벌써 10월 달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올해도 가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마 눈 감았다 뜨면 송구영신 예배 드린다고 아마 할 겁니다. 이 10월이 우리들 마음에 정말 나의 기업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짜 그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달의 시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키며 주님의 계획에 걸림돌이 아니라 정말 디딤돌이 되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